어제 우리가 세 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기도를 해야 한다.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니까 우리가 뭔가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새까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도 멈춰버리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할 때는 본능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의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우리의 생각이 순간 딱 멈춰버리게 되니까 그 찰나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채 그냥 뭔가 나오는 대로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으셔도 되고 눈을 떠도 돼요. 뭐 꼭 이렇게 감는 법이라는 없으니까요. 그게 익숙한 눈을 감으시는 게 집중하게 내가 뭔가 생각하고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고민하면서 내뱉기에 그게 훨씬 더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나는 너무 시선이 좀 잘 팔린다 하는 분들은 차단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아니면은 또 나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자꾸 기도의 소스들을 가지고 또 기도를 좀 해가고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눈을 떠서 제가 적어놓은 걸 보시든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자꾸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쫓아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들을 찾아가시든지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으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들을 내가 자꾸 가지고 있으려 하지 말려고 하는 노력, 그걸 자꾸 내어놓고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가지의 고민해보고 갖기 위해 노력해가야 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네 번째로 자신의 무능과 죄인됨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자꾸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는 좀 무능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자꾸 고백해 가면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6절인데요. 잠도 깰 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복, 여호와께 뭘요? 내 허물, 내 죄, 내 죄악 이렇게 되죠. 내 허물, 내 죄, 내 죄악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복하는 것이고 아뢰어야 하는 것이고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였더니 그랬더니 곧 주께서 읽읍시다. 또 시작.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이후부터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로 말미암아 요 앞까지 5절까지 되어진 것, 이거를 이제 전제로 한다는 표현인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5절까지 일단 우리 앞에는 먼저 좀 되어져야 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 죄, 죄악 이거 자복해라, 아뢰라. 숨기는 거 아니다. 그거 자꾸 내놔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그거 사해 주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해 갈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니까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숨기려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숨기고 숨는 거였죠. 자기를 자꾸 숨기고 뭔가 자기를 숨길 수 없는 시들어서 사라져버릴 숨기고 자꾸 숨어버리는 우리에게도 실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크면은 어느 시점에 기도하면 이걸 느낍니다. 목사님도 자꾸 기도를 할 때 숨으려는 본능이 나옵니다.
자꾸 아래면 아래일수록 제가 너무 비참해지니까요. 진짜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이 되어버리면 너무 힘듭니다. 실상은 목사님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이불로 제가 입을 다 물어버립니다. 이불로 제가 고개를 흔들어 버리고 이불로 기도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요. 실상 기도가 시작이 되어버리면 뭔가가 자꾸 제 안에서 나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제 스스로가 자꾸 숨어버리고 숨겨버리려고 하는 이 안에서 본능이 꿈틀거리는 걸 목사님이 참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고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까지는 차마 제 입으로 주님 앞에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성령님이 말하도록 생각나도록 자꾸 내 안에 느껴지도록 하실 때가 있는데, 또 때로는 성경을 가지고 자꾸 드러내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자복하십시오. 주님께 계속해서 아뢰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아프실 때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께 자꾸 이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잘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치질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항문과에 가본 적 있어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안 갔습니다. 목사님 두고 상상하지 말고 여러분이 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항문과에 가면 목사님도 들었는데 굉장히 민망한 자세로 굉장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갔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못 앉아 있겠고, 그것 때문에 뭐 일상생활을 못 하겠으니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내놓기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여자친구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내놔야 된다고요. 고침 받으려면,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서 치료를 받아 회복되려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변화시켜 되어져야 하고 또 개혁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생각들, 습관들, 사고들, 관점들,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정확하게, 실수 없이 재발되지 않게 치료해 가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아뢰고 내어놓는 것, 이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고 치료받아져 가고, 그리고 확신을 얻어가게 되는, 참된 평안을 얻어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실상 우리의 원죄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적 구원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효력이, 그 보혈의 효력이 우리의 자범죄를 끊임없이 씻어 가십니다. 이미 씻어졌죠. 이미 완전히 우리의 이전의 과거에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주님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 짓고 있는 자범죄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사함 받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능과 죄임됨을 고백하고 자복할 때 추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잠시도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저 이거 용서받고 싶습니다, 이런 거 해결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아뢰고 숨김없이 내어놓고 자복할 때 추저함 없이 주님은 덮으시고 씻으시고 정결케 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싸워가지 않고 내어놓지 않으려 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 허락해 주신 성령님을 자꾸 우리가 근심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실상 즐거워하시지 않게 됩니다. 죄를 가지고 하는 기도, 죄를 포기하지 않은 채 하는 기도, 죄와 싸우려 하지 않는 기도,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요구만 하는, 요청만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요청하려고만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실상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또 염려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지 않게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한번 좀 새겨봐야 될 표현이죠. 잠언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사야 1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다. 신인동용 동성론 쪽 표현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 무슨 눈이 있고 주님이 무슨 어떻게 뭘 가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좀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마주하고 표현하고 또 우리가 느껴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달라고 내 손 잡아서 좀 일으켜 달라고 요청하는 손을 우리가 내밀죠. 기도하는 게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눈을 그냥 가려버리신다. 피해버리신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은 시간 또 많은 내용 다 포함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럽니다. 왜 그러시지? 주님 왜 내 손 안 잡아주십니까? 주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왜 그러세요? 왜 안 잡아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질문할 수 있죠. 그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뭐가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지 않으시고 많은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손을, 죄인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듣길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우리는 이제 죄인이니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인의 상태로는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 안 되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뢰고 내어놓음으로 그 문제들을 먼저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신하지 않는 자들, 이것은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상 옳지 않습니다. 좀 가증스러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그에게서 얻으려고 소망해서는 안 된다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용서, 자비, 긍휼,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그 다음부터 진행되어져가는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가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에 소망을 두고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다른 표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자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 이겁니다. 아버지, 남이 아니라 이거죠. 남이 아니고 좀 껄끄러운 목사님 아니고 또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 교역자 아니고 선생님 아니고 그분 내 아버지라 이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확신을 두라 이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라 이것이죠.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빌립보서 1장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였으니,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무슨 끝까지 기도하겠다, 내가 3박 4일 동안 꼭 하나님을 만나내겠다, 내가 내 기도를 바르게 잘 만들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100% 완벽한 기도를 드려내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확신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분께 두는 겁니다. 그분께.
그분께, 아버지께, 내 아버지시니까 그분께 확신을 둔다. 이루실 것을,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그분께 우리의 확신과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뭐 기도하는데 뭐 응답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갖는 것, 그런 것 자체를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치부하려 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그런 걸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논리를 펼치기도 하고 뭐 성경의 근거를 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 같이 한번, 우리 잘 아는 건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성경이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는요,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결실입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감사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을 때 나오는 그 확신이라는 나무의 열매가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린 아이와 같이 옹알이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지라도 아버지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제 아들이 이제 7살이 되는데 막내가 이게 정확하게 이제 문장을 구사하지는 않지요. 그래도 저는 왜 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앉아봐 해서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알아듣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알겠어 아빠가 해줄게, 알겠어 아빠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다고요. 내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으니까요. 자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아직 아이니까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의 옹알이 같은 기도. 그분 뭐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그 옹알이 같은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걸 들으시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뭘 원하는지 알겠다, 걱정하지 마, 이게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옹알이 같은 기도도 참으시고 무지에서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간구조차도 그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성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옹알이 같은 기도도 무지에서 격발되어져 나오는 방향성이 좀 다른, 본질을 좀 벗어난 내 중심적 사고의 기도들을 수정하시고 조율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더 바르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와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는 일치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당신의 부성적 사랑에 의지하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옹알이 같은 모든 기도를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 읽는 부분만.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거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시니까 이러면서 나아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요. 내가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그 보혈로 인해 아버지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보시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괜찮다, 알겠다, 다 이해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 주님이 다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그러시는 아버지를 확신 속에서 믿고 나아가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는 멈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목사님 지금 자꾸 성경 구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경 구절의 뜻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뜻을 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이 자꾸 해석을 뛰어넘고 자꾸 적용으로 가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십시오. 해석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다 해주실 거니까 바르게 해주실 거니까 목사님 자꾸 적용으로 가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본문은 기도자들로 하여금 기도 멈추면 안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까지 이해해 볼 수 있냐면 몇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죠. 직장 취직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어디에 취직하겠습니다. 삼성에, LG에, 뭐 HSD에 주님 직장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죠. 막 매달리고 그렇게 취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리지요. 그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취직하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취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업무를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사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자꾸 진급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취업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직장과 관련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엄청나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했지요. 그 다음부터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잘 안 합니다. 우리는 본능이 이미 내게 되면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처음에 생기면 얼마나 막 이렇게 소중하고 막 좋겠습니까? 막 잘 이렇게 안 하려 하고 잘 이렇게 안 쓰려고 막 핸드폰도 막 한번 자꾸 닦고. 목사님도 이 핸드폰 바꾸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꾸 닦는다고 이렇게. 근데 어떤 친구들 보니까 막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뭐 지문이 막 가득한데도 그냥 닦을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더 안 좋으니까 빨리 바꿔야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다고요. 본능적으로 뭐가 내게 되고 나면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우리 많이 기도합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배우자가 나를 계속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눈을 팔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잘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멈춰지면 안 되는 겁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들을 계속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니까 기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있죠. 아플 때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아플 때도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질병이 오지 않도록. 이런 것입니다. 대학을 이번에 우리 고3들 대학을 다 합격한 친구들 있습니까? 대학? 예, 좋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해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까? 좀 더 공부를 한 번 더 해볼 친구들? 네, 그런 친구도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대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교회들은 뭐 수능 치게 되면 뭐 수능 기도를 해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막 엄마들이랑도 또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기도 안 한다고요.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가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학점을 잘 받아야 되죠. 캠퍼스의 문화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졸업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뭐 이상한 애들만 만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으면 대학이라는 것이 끝날 때까지 대학을 위한 기도는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있는데 2023년에 드디어 엄마를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별님인데 전도를 하고 목사님이 이제 직접 세례 공부를 시켰습니다. 세례 공부를 7년기로 시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례를 줬습니다. 이 귀한 은혜지요. 귀한 은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 내가 정말 오랫동안 우리 그 친구가 주일학교 학교 앞 전도 목사님이 학교 앞 전도에서 전도한 친구예요. 학교 앞에서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 때부터 데리고 와서 키우고 이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돼서 이제 별림하겠다 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엄마까지 전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끝나면 되니까 이제 우리는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었으니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신앙이 이제 시작했다고요.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다고요.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데요.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가 진리의 경고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이렇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끊임없이 가정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개혁되고 수정되고 확장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자는 그 무엇에도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변화되어져 가는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기도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빠서 또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또는 기도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 무지해서 삶 속에서 기도를 제쳐두거나 기도를 경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찾아가야 하고 바뀐 환경을 끊임없이 직시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기도를 수정해 가야 할지,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기도를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해 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제목을 알려줍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그 다음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멈추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칼빈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표현했고, 또 많은 수많은 선배들이 기도를 호흡, 멈추어져서는 안 될 호흡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를 즐겨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간절한 기도가 몇 날 밤에 잠 못 드는 고민들을 해결해 줍니다.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지속되는 염려의 날들을 멈추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은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가십니다. 그러니 기도에 드려지는 시간은 1초도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도를 위해 드려지는 시간은 절대로 허비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1초도 땅에 떨어져 버리는 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 1초도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하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회복의 길을 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의 길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드리시면 됩니다. 답답한 영역, 막혀있는 영역, 그저 고민하지 말고 두드려 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힘쓰시고 성령에 붙들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구할 때마다 주님이 얻게 하십니다. 찾는 이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자 여기 있잖아 하면서 주님이 찾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자꾸 수정시키시고 보완시키시고 자꾸 기다리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결국에는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하시면, 끊임없이 찾으시면, 끊임없이 두드리시면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옹알이도 삔또 나간 기도도 시원하지 않은 기도도 식어 있는 자세에서의 기도도 상관없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도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SFC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